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 숨쉬며 살게 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이름,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우리를 더 성숙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에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압살롬. 자, 이제 예루살렘에 무혈로 입성하여 도망친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압살롬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면 효과적으로 아버지 다윗과 그 군대들을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작전을 짜는 내용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이 아히도벨과 또 다윗이 첩자로 보낸 후세와의 이야기가 어느 계략과 어떤 모략이 더 좋은가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과정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제 반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은 그 아버지 다윗의 일행을 이제 유랑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멀리 도망자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이제 무혈로 입성해서 또 다윗 왕 아버지의 후궁들과의 동침으로 거의 성공 직전에 그의 반역이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도망치는 이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여 죽이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이제는 군림하는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군사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아버지 다윗을 살해할 것인지,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강계함, 아주 간사한 계획이 거부가 되고 다윗이 첩자로 보낸 후세의 이 신중론,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더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공격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이 후세의 신중론이 이제 채택이 되어서 자존심이 구겨진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게 되고, 자,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 사무엘하 17장을 오늘 우리 공부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 사무엘하, 오늘은 이제 17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17장 공부할 텐데요. 이 11장, 12장 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로 이 급속도로 쇠락하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시는 손길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의 영혼이 그리고 그의 생애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의 주된 내용들은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책을 압살롬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바로 이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서 그의
개체, 그의 어떤 전략이 더 좋다고 이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이 모략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후세가 지금 어떤 일이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고 이제 또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여서 결국 다윗에게까지 전달되도록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아이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자 집으로 가서 이 심한 이 수치감을 느낀 나머지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요.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도피하는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소비와 또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도피하는 다윗을 그렇게 돕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의 주제 구절은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 봐도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자칭타칭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16장에서도 공부했지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이 하나님의 계략 같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짜서 꼭 작전을 짜는 것 정도에 아주 그렇게 적중하는, 이 사람이 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뛰어난 전략가였었는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 압살롬 이 반역자가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이 보낸 다윗의 친구 후세의 이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뒤에서 섭리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바로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악한 아이도벨 또한 자살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함으로써 압살롬을 이제 이 반역자 압살롬을 이제 최후를 맞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기회주의자였던 반역자 아이도벨 또한 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압살롬은 이 도망치다가,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그 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그의 이제 적의 칼에 의해서 요압이었죠. 요압이 이 압살롬을 그렇게 살해하는 그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세 사람의 계략이 받아들여지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짜고 전략을 모색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쪽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수많은 또 군인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요, 의미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소수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이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역모략. 자, 아이도벨은 최고의 전략가고 후세는 다윗이 보낸 친구이자 다윗의 친구로서 첩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게 되었다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23절까지는요. 후세의 첩보 제공과 다윗의 피신 및 아히도벨의 자살. 자, 이제 자신의 이 모략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압살롬과 이 군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후세가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을 하고 빨리 도망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피신을 하고 아히도벨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자기의 이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심히 어떤 수치감을 느낀 나머지 조용히 그냥 낙향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세 번째로 24절에서 29절까지는요. 압살롬의 다윗 추격과 요단 동편 세 사람의 다윗 선대.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요단의 동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도망치는 다윗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 선한 손을 내미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지만, 다윗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비록 징계를 하고 계시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17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역모략 1절에서 14절입니다. 1번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히도벨의 모략 1절에서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자, 왕이 찾는 이 사람이란 다윗 왕을 의미하겠죠. 자, 지금 이 압살롬의 계획은 즉시 출병시키라는 것입니다. 12,000명을 뽑아서 군인들 12,000명을 뽑아서 지금 당장 출병을 시켜서 지금 도망하다가 지쳐서 피곤에 지쳐서 아마 쓰러져 있을 이 다윗의 무리를 지금 당장 추적해서 다 죽이자고 이런 모략을 짠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지금 다윗의 일행은 급히 도망치느라고 지금 지쳐 있습니다. 아주 피곤해서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이제 하룻밤이면 충분히 그렇게 도착하고도 남을 요단강 근처에 이 다윗의 일행이 지금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히도벨의 이 모략대로 압살롬이 정예군을 급파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백성들을 지금 다 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다윗과 함께 피신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은 도망치어서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략을 짰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이었죠. 지금 다윗의 일행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짜낸 아주
좋은 전략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이었다면 바로 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압살롬이 그렇게 군인들을 바로 보냈을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위하여 역사하고 이제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합당하게 여김 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야, 그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동작이,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 12,000명 군인들을 뽑아서 지금 당장 출전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려야 될 텐데, 불현듯 갑자기 압살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3번,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한 후세의 모략, 5절에서 13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자, 이게 의외의 행동이었습니다. 최고의 전략가에게 전략을 들었으면 급하게 지금 당장 빨리 출전을 시켜야죠. 군인들을 보내서 더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지금 가서 공격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었을 텐데, 이 압살롬 왕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도 그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느닷없이 후세를 부르라고. 얼마 전까지 후세가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너는 왜 친구인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그 후세를 향하여 너는 생각이 어떠냐, 네 계획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순순히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의 이름에, 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자, 이제 후세에게 전략가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12,000명을 정예 군인을 뽑아서 공격하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대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물었네요. 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자, 왕이여, 저 아히도벨이 뛰어난 전략가인 것은 알지만 이번에는 그 계략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아래요.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자,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자, 지금 후세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왕이여, 지금 당신의 아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은 다윗 왕과 그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은 용사들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당신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는 이 신세를 생각하면서 지금 격분해 있을 것입니다. 분노에 치를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느 곳에 꼭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어느 굴에나 지금 어느 곳에 딱 숨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만일 사람을 보내면
당신의 보내는 그 군인들 중에 분명히 몇 명이 쓰러질 텐데 그러면 소문이 안 좋게 날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에게 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다면 갑자기 민심이 다시 다윗 왕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시고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자, 만일 압살롬이여 지금 당신의 부하들이 다윗에 의해서 쓰러지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낙심할 텐데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자, 이때 이 그가 누굴까요? 바로 압살롬 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부하가 또 백성들이 그렇게 실족하면 바로 당신이 이 용사의 아들,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 바로 다윗을 의미하겠죠. 용사는 근데 아들이니까 압살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비록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당신도 마음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후세가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백두에서 한라까지, 서울에서 부산, 제주까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 관용구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후세가 세운 계략은 뭐냐면 지금 이 12,000명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 군인들을 다 집결시켜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친히 다 집결시켜서 왕이 제일 앞장서서 왕도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일명 인의 전술을 씁시다. 자, 많은 숫자로 밀어붙이십시다. 한순간에 많은 숫자가 확 덮치면 이슬이 땅에 순식간에 내림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그 다윗의 그 일행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수가 많으니까 그 성을 우리가 때를 지어서 성을 아예 포위를 해서 성 자체를 그냥 막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강으로 끌어다가 그냥 던져버리십시다. 그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을 모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드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시간을 벌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지쳐있는 다윗의 일행이 이제 피곤한 몸을 회복하여 빨리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다 불러 모읍시다라고 이 작전을 짠 것입니다. 자,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4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세의 모략 채택.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그 계략을 채택합시다라고 그렇게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이들이 갑자기 후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작전이 더 좋겠네요라고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기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여기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대표로 와 있는 장로들을 얘기하겠죠.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대요. 누구한테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령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작정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후세에게 명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작정대로 진행이 되도록 이제 역사의 물줄기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후세가 모략을 베푸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듯이 바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잠언 구절이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잠언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 6장 34절, 잠언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4절, 잠언 6장 34절이 아니고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펴서 살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겠대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었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 이 후세에게 작전을 짜서 보낸 이 다윗의 어떤 최선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이번 후세의
첩보 제공과 다윗의 피신 및 아히도벨의 자살. 자, 후세의 이 모략이 채택이 되어서 이제 기습 공격하지 아니하고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래서 틈을 노려서 후세가 이제 이 내용을 다윗에게 이렇게 알리는 내용이 있게 되고요. 다윗은 도망치고, 그리고 아히도벨은 좀 자존심이 상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15절에서 23절. 1번 다윗을 향한 후세와 사독 등의 첩보 제공.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후세가 지금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어서 이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앞으로 진행될 이 전술을 다윗에게 빨리 전달을 해서 다윗이 빨리 더 멀리 도망치도록 이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빨리 이제 전달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순서가 딱 정해집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후세의 말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자, 1번 후세가 정보를 누구한테 주었다? 2번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지금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몰살 당할 수 있으니 빨리 오늘 밤에 이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빨리 전달하라고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제사장들이 한 여인을 어떤 여종을 보냅니다. 여종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에느로겔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로 보냅니다. 자,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보내고, 이때 이 에느로겔에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와 한 여종이 접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 여종이 가지고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하니 이 둘이 도망을 이제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것을 보고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와 여종이 접선하는 것을 이 압살롬의 편을 드는 한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서 요나단과 이 아히마스가 도망을 쳐서 운물가에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이런 순서가 됩니다. 후세,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여종,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 그리고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에느로겔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바로 그 옆에가 예루살렘 딱 나오면 감람산이 있었고요. 그 감람산을 지나서 내려오니까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이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종이 와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자, 이 모습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어느 여인의 집으로 숨어드는데 그 운물 속에서 그렇게 숨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엔로겔이 여기고 그 다음에 발각되어서 바후림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2번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위기 모면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우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자 바우림에 있는 어떤 여인의 집으로 갔는데 우물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집주인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아귀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 곡식을 찌은 곡식을 꼭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널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설마 저 우물 밑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를 찾는 자들이 간 후에 이제 이 숨었던 이들이 나와서 다윗에게로 이제는 달려가게 됩니다. 3번 두 사람의 보고와 다윗 일행의 피신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그들은 바로 추격자들이죠. 이들이 압살롬의 추격자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죠.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이때 물은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의 일행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4번 아히도벨의 자살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심을 이제 느꼈습니다. 자, 최고의 전략가로서 그렇게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신임을 받고 존중받던 그가 이제 이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에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을 배반한 이 아히도벨을 하나님이 그의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자살을 하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압살롬의 다윗 추격과 요단 동편 세 사람의 다윗 선대 24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이제 군인들을 다 모은 압살롬은 드디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추격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죠. 동편에 있는데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또 예기치 않던 세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돕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신하는 다윗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1번 전 병력을 동원한 압살롬의 다윗 추격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아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예 사람들을 다 모은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온 이스라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으로 삼으니라. 자, 압살롬이 이제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군 지휘관으로 삼았네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었더라. 자, 지금 요압과 아주 가까운 사이네요. 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닷의 땅에 진친이라.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이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네요. 자,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그죠? 바로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점점점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주하는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나와서 감람산 꼭대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바우림에 왔다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쭉 도망쳐서 요단을 건너기 전 나루토까지 와 있다가 여기에서 이 후세가 보낸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도망치라고 오늘 밤에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서 요단 나루토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갔죠? 쭉 올라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 이 지역으로 길르앗 땅으로 지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보면 소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 선대하는, 또 음식을 공개하는 또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요단 동편 세 사람의 다윗 선대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여기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인데요. 자, 마하나임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지금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이 전운이 감도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 쓸 것을 공급하고 다윗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자, 누구누구가 찾아왔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자, 소비는 바로 암몬 족속 사람이네요. 암몬 족속의 사람 소비가 왔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이들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먹을 것들을 쭉 가져왔네요.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다윗과 일행들이 들에서 지금 급히 지금 도피한다고 먹을 것이 시원찮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피곤하고 목이 마를 것이다 라고 사려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자, 여기서 소비는 바로 암몬 족속의 젊은 왕족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이 소비는 암몬 족속의 왕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길은 한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한때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마길은 무비보셋을 돌보던, 그러니까 요나단과 관련 있는 사람이죠.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 자, 그 다음에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은요, 이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은
이 아주 거부였습니다. 아주 부자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마나임의 망명 중인 다윗에게로 와서 지금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다윗의 일행이 먹기에 충분한 그런 분량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부였고요. 또 왕족이었고 또 다윗과 잘 아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이제 용기를 또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저도 이전에 그때 1990년도였던 걸 아는데요. 서울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참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그 주변에 있던 한 분이 저를 그렇게 선대하고 그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그렇게 하루세끼 음식도 이렇게 먹게 해주고 그래서 잊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도 그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그때에 참 그분의 그 따스한 손길 때문에 위로받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음에 또 서울에 가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번 좀 이렇게 한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을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힘들 때, 고통의 시간에 옆에서 도와줬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손길을 지금 보내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힘을 얻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 중에 있으면서도 징계받는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마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 자,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오늘 본문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타나지요?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듣도록 마음을 움직이셨다.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 이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고 후세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압살롬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우리가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을 쭉 듣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아히도벨이 전략을 얘기하니까 4절에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예,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다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갑자기 5절에서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뚱딴지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마 아히도벨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면서 아마 의아해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야?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아서 이대로 하면 될 텐데 왜 또 저 사람을 부르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자,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자, 이들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 죄악,
비록 그가 이 다말 자기 여동생의 사건으로 아버지한테 섭섭함이 있고 그가 그술에서 망명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주지 않는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만나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반역을 일으킨 것은 죄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 첩들과 그렇게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한 이것도 큰 죄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바로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고 결국 압살롬도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고 감사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러므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